오늘 우리는 105절은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한 번쯤은 언급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사실 많이 알고 익숙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 동행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등불의 역할, 등불의 비유를 하고 있고, 하나는 빛의 역할, 빛의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와 여기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내시고 가는 그 순간까지 내 곁에서 함께하며 보내기로 작정한 그곳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여정에 동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는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내 곁에서 끊임없이 함께하며 목적지를 향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도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도 먼저 가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면서 동시에 저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르고 저쪽에서는 보내고 하면서 보냄과 부름이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보내는 곳에서도 부르는 곳에서도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보내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확신 갖는 것은 여기에 보내고 계시는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오늘 그곳에 이미 계시면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확신, 그래서 그곳에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내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기서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양쪽에서의 들리는 그 말씀이 나를 가야 될 방향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가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들으면은 가다가 저쪽에 소망이 없어 기대가 안 돼 이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오늘 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저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게 오늘 105절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라고 105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의미가 더 구체적이 되어집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주의 말씀은 내 앞에 등불이요. 내 앞 해도 되지만 내 앞에 등불이요라는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등불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를 비추지 않습니다. 비출 수가 없어요. 이 등불은 어디만 비추느냐? 옛날에 우리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밤에 이렇게 출타하는 사람들이
요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등불은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비출 수가 없어요. 어디만 밝게 비추느냐? 내 발걸음 앞에, 한 발짝 앞에만 비춰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등불이 비추는 한 발짝 앞을 내디디면은 이 등불은 다음 발자국을 나아갈 수 있도록 밝혀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런 등불의 역할을 보면서 여기서 보내고 있는 하나님이 저 멀리까지의 내가 가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 한 걸음을 딱 내디딜 수 있는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 오늘 계속적으로 이 시편의 저자는 17절에도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힘든 캄캄한 칠흑 같은 그 길을 가는지를 암시해 줘요. 그런데 이 속에 내게 들리는 그 말씀은 저 멀리까지 보여주면은 아 이렇구나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단 오늘을 살아갈 한 발자국만 보여져요. 근데 오늘을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은 내일 눈을 뜨면은 또다시 오늘이 돼서 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 내 발 앞의 등불처럼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는 말씀, 이게 바로 등불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등불의 빛을 말하지 않고 내 길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비치고 있는 불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저 멀리서부터 나를 어느 쪽으로 오도록 하는지 그쪽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빛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등불과 같이 연결하고 반복적인 용법으로 생각하면 등불의 빛이에요. 그러면은 등불이라고 말하지 빛이라고 다르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에 빛은 예루살렘 동네의 빛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각 집에다가 불을 밝히고 있으면은, 밤에 밝히고 있으면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지금도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캄캄합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 달빛이 비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순례객들은 자기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밤에, 칠흑과 같은 밤에 광야에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마을에 있는 도성에 있는 집들이 다 불을 켜놓는데 저 멀리서 보면은 이게 하나의 불 덩어리로 보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빛을 야구장에 막 불 비춰놓은 것처럼 쫙 멀리까지 이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는 사람들은 밤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저기 내가 가야 될, 도달해야 될 그곳에서 비춰오는 빛 때문에.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읍의 집들이 밝히고 있는 빛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서 말씀이 이렇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저 멀리에서 나를 갖다가 소망과 기대를 갖고 오도록 하는 말씀, 내가 여기에서 출발하도록 결단을 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저 멀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까지 가도록 나를 부르고 있는 말씀, 이것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등불과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10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그러므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에게는 보내면서 동행하는 말씀이 있어 행복하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계속 소망 가운데 나를 저쪽에서 부르는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 순간에도 나는 맹세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판단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나는 내 곁에 두고 함께 하기로, 내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맹세합니다 하며 10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떠나가는 나를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무너지고 끝내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하며 10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지금 여기를 향한 말씀도 있지만 저쪽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가는 말씀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5월 한 달도 시작하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아니 5월 한 달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삶을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주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나의 행복인 말씀이 내 곁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부르며 포기하지 않게 하기도 하는 그 말씀, 이 양쪽의 칼의 양날과 같은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 예배에 있을 온 세대의 연합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네팔 목회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여 들어야 될 자들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가서 전해야 될 자들의 전해야 될 자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갑니다.